무엇을 잃었다가 예,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45불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한 적이 있대요. 여러분 45불이면 큰 돈입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가운데에는 4만 5천 불, 45만 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동네에 보면은 로스트 됐다고 왜 찾아달라고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자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애완동물입니다. 특별히 개와 고양이. 그러니까 주인이 가족같이 여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돈 이야기, 짐승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동일하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짐승입니다. 뭐죠? 양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드라크마라는 그리스 그 은화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라 데나리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동전으로 치면 꽤 많은 돈이죠. 양 한 마리를 잃고 은동전 하나를 잃고 세 번째는 뭐죠? 사람입니다. 아들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버지 주일까지. 오늘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하냐면 맏아들입니다. 다음 주는 둘째 아들에게 집중할 거고요. 그리고 셋째 주일은 아마도 아버지에게 집중할 겁니다. 근데 왜 맏아들이냐? 자 보세요. 1절 가보십시오. 세 가지의 비유의 시작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관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 단어를 계속 사용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지? 누가 오디언스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2절에 보면 맏아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세 가지 비유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세리들, 매국노죠. 이거 매국노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악한 자들. 있어서는 안 될 벌레 같은 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눈에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상종을 말아야 될 자들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 sinners. 그러니까 죄인들이라 할 정도면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왔단 말이에요. 뭘 하러? 말씀을 들으러. 근데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라고 나왔는데 영어로 보면 사실이 뭐냐면 grumble, 화를 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영접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잔치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신 비유냐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양갈래예요. 그래서 두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오늘은 맏아들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비유 세 가지를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훑어보지 못하지만 이 세 가지, 이 시리즈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 세 가지의 비유에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잃다 찾다, lost and found,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동전 이야기예요.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이게 키워드예요.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왜 새 비유가 필요하냐면 양 한 마리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전 하나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이 양 한 마리, 이 동전 하나,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는지, 잃게 됐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필요한 거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탕자의 비유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양인가요? 이건 양 비유에서 나온 거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냐? 천국에서 99명이 있습니다. 의인들이죠. 근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동전을 찾았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다니. 30절이죠. 이번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이걸 다 못 다룹니다. 무엇이 참된 회개냐, 하나님이 어떤 형편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냐, 이건 다음 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있는 생명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하고 벗들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그게 주제예요. 5절 6절 보세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이 무겁습니다. 양 무거워요. 목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메고 온다라는 거예요. 왜죠? 다시 잃지 않도록, 다시는 잃지 않도록.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며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9절 보세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이거 동전 찾았을 때 이유입니다. 불러 모으며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제가 지금 성도님들과 뭘 나누는 거죠? 잔치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 하나의 주제가 뭐냐?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입니다. 32절이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라는 것은 사실 풀었으면 잃었다가 찾았기로. 제가 그래서 설교를 좀 바꿨어요. 잃었다가 얻었기로가 아니라 잃었다가 찾았기로. 찾았기 때문에, 찾았음에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화를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화를 내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grumble, 수근거리죠. 이해되시죠? 이제 매치가 되죠? 자, 그러면 맏아들에 집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25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이 평소와 같이 하루에 집을 떠나서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웬걸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이거 잔치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가 있거든요. 26절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맏아들이 없는 잔치? 내가 알지도 못한 잔치? 이거 뭐지? 왜 아버지가 나에게 말도 안 했을까? 27절이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살찐 송아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해명 집사님 역시. 이 시대는 귀한 손님이 오면 소보다는, 다 큰 소보다는 살찐 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다고 그러죠.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거기는 뭘 잡죠, 장로님? 돼지를 잡죠. 무엇에 화가 났을까요? 이 맏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도 또 화를 내는데 28절 보세요. 종이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내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살찐 송아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화를 냅니다. 이게 지금 화를 내야 되는 건가요? 기뻐해야 되는 건가요? 동생에게 찾아가서 안아줘야 되나요?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 맏아들이 화를 냈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이 권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명하지 않아요. 청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29절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제 이유를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다 1인칭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동생과 아버지의 뜻은 마음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사정이에요. 강박한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위해 섬기고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이 말 보세요. 아버지의 명을 command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거 율법입니다.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서기관이요?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말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살찐 송아지요? 내 평생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아버지 나에게 주신 적 있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망나니와 같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영접해 줄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어요? 이해되시죠? 30절입니다. 또 이유가 나와요. 이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 고집 부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grumble, 왜 원망하는지, 왜 불평하는지.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가산입니다. 물질이에요. 잘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가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약한데 영어로 보면 your son. 종도 큰아들에게 your brother, 아빠도 이 큰아들에게 your brother, 내 동생인데 이 친구는 your son, 당신의 아들이. 이해되세요? 이 영어 성경도 읽을 필요가 있어요. Your son, not my brother. 이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가산을, 살림을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살찐 송아지라고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난 거예요. 창기들과 함께 놀아났다. 예수님께 누가 왔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맏아들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들을, 저 창기들을, 저 세리들을 뭐 선지자라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저들을 영접해?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알고 이해하는 율법은 그게 아닌데 살찐 송아지를?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끝까지 아버지는 청합니다. 명령하지 않아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왜죠? 사람의 사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계산하거든요. 동생 돌아왔네. 내가 받을 것 또 좀 적어지겠네. 저거 아버지 살림 내 살림인데, 저거 살찐 송아지도 내 것인데, 왜 동생에게 줘? 그 욕심입니다. 이거 탐심이에요. 32절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돌아오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요즘 영의 상태가 어때요? 오늘 세비유를 들어야 할 첫 번째 분들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먼저 된 자들. 그리고 지금 죄 짓고 예배도 안 오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떠나 있는 자들이 둘째 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자들, 아버지 집에 늘 있는 자들, 늘 때 되면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맏아들의 관심은 동생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맏아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 있었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맏아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입니다. 오직 살림이에요. 오직 가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전에 탕자였다면, 정말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정말 세상이 주인 됐던 엄청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의 창기들과 놀아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온전한 영이라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 21세기 크리스찬들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무관심에서 관심이고요. 그리고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어디가 다 있지요. 성도들 관심 있습니다. 순원들 관심 있어요. 교회에 관심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을 넘어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쉽게 말하면 열정입니다. 관심은 있으나 자식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뭘 넘어가야 되냐면 관심을 넘어 열심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한다, 자식이.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어야 돼요.
위험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이냐?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성도들입니다. 미지근한 성도들이에요. 열정이 없어. 그냥 관심만 갖고 살아. 정말 오늘 도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취미와, 때로는 우리의 여행과, 때로는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뭘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난 못 내려놔. 말씀을 맺으면서 또 한 가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이걸 영어로 사용해 볼게요. duty. duty냐 love냐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duty, 그냥 책임으로 하는 자식들이 있고요. 정말 love, 사랑으로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맏아들은 duty예요. 책임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명을 어기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예요. 결국은 자기입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 듀티로만 사랑하면, 책임으로만 사랑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섬기고 아껴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맏아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말씀도 늘 때마다 제자 훈련 받고 성경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런 것들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오늘 아버지께 진짜 엑스레이 찍듯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영혼에 관심이 있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나? 생명 구원에 관심이 있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탕자가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말씀은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탕자가 아닌가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과 자녀들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관심을 넘어 열심을 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생명의 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집 나간 자녀들, 잃어버린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이웃들, 친척들, 선교지의 영혼들, 우리의 삶이 영혼 중심의 삶으로, 복음 중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